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책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배경을 모르면 정말 꽉 막히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저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막힐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히브리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쓰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히브리서를 그냥 딱딱한 교리서로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셈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저자 스스로도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이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뭐랄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한편의 뜨거운 설교에 더 가깝죠. 설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첫 청중들의 상황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설교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럼 그 첫 청중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대부분이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구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아,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뤘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재산을 빼앗기는 건 예사고 감옥에 갇히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매일매일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전쟁 같았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 편지의 핵심 배경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스물스물 피어오른 거죠. 아, 익숙하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유대교의 품으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 시스템은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요. 성전의 웅장함, 피냄새, 향기로운 분향, 제사장들의 화려한 옷, 모든 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한 분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 옛날 방식들은 필요 없다고 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화려한 예식과 전통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로 박해를 견디라니 이건 정말 큰 도전이었겠어요. 그렇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제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과 같아요. 와, 실물이 나타났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시 사진을 붙들고 있으려는 상황인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들에게 왜 실제이신 예수님을 두고 다시 그 그림자로 돌아가려느냐고 외치는 거예요. 와, 그림자와 실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히브리서의 그 유명한 단어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는 한마디를 꼽으라면 단연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나시다예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청중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뭐였을까요,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가장 먼저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이건 단순히 업데이트의 버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스케치와 완성된 유화의 차이, 혹은 영화 예고편과 본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고편과 본편의 차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교네요. 네,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실제의 그림자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실제 그 자체라는 선언이에요. 선지자 다음은 누구인가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고 믿었을 만큼 천사의 권위도 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리하시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자는 곧바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고 선포합니다. 아,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의 클래스가 다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선지자, 천사,
그럼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와도 비교를 하겠네요? 물론이죠. 모세는 정말 넘기 힘든 벽과 같은 존재였어요. 네. 하지만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저자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종으로,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대조해요. 아, 충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 그렇죠.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데려갔지만 주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정말 하나씩 가장 핵심적인 권위들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비교하는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은 것 같은데요? 바로 제사장과 제사제도죠. 네. 네, 이게 결동타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흠없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가야 했고요. 아,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어야 하고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었군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 한 번이요? 네. 그리고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더 이상 다른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와, 불완전하고 반복되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실제가 나타난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비교의 목적은 결국 이렇게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데 왜 자꾸 그 희미한 그림자였던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묻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우리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유혹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똑같아요. 본질이요? 네. 1세기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안정감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대신 다른 것에서 만족과 안정감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죠. 저의 유대교는 다른 것일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 혹은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일 수도 있죠. 새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믿음만으로는 불안하잖아. 이것도 좀 챙겨야지. 이게 더 확실한 보험이야.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전한 헌신에서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 가려고 하죠. 본질적으로는 이게 우상숭배의 유혹이에요. 좋은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저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매일 던져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첫 청중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여줘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갇힌 사람들과 더불어 고난을 같이 하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와, 기쁘게 당했다니.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을 만큼 더 나은 소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기꺼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정말 무서운 구절들도 있잖아요. 아, 그 경고 구절들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받아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같은 말씀들이요. 이런 구절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이 경고 구절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편지가 공동체에게 쓰였다는 점이에요. 공동체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이 중요한 힌트를 줘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아,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6장의 경고를 다시 보면 이 경고는 구원받은 신자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을 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교회의 모든 축복을 누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인 거죠.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돌아서서 신앙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그런 행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와,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그 결과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더 이상 회개에 이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믿음의 실제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겉돌고만 있는가를 점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 강력한 경고와 함께 히브리서는 또 엄청난 격려를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사실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그 명단을 보면서 기죽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이 11장의 위치가 정말 절묘한데요. 바로 앞 10장 후반부에서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로 뒤 12장 초반부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갑시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 인내와 경주라는 단어 사이에 끼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전시해 놓은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지쳐서 경주를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을 봐. 이들도 인내로 경주를 완주했어. 라고 격려하면서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주는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유소라는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명단에 있는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노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 야곱은 이름 뜻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믿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더 나은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보여지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11장 후반부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완전히 깨트려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11장 34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바로 몇 구절 뒤인 3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칼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결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지만 바른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궁핍과 학대를 당하며 동굴에서 살았어요. 저자는 바로 이런 이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든 죽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시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것, 바로 그 자체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쭉 따라와 보니 고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또 얼마나 충분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며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게요. 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더 잘 달리도록 도와주는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죄는 아닐지라도 나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더 가볍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